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14장 12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170조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교독을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거든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는 너희가 우리를 알고 또 원하시느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13장 36절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말씀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의 그 길로 나가는 그런 본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갈 길을 가죠.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만찬장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적셔 주셨을 때 마지막 그 기회를 상실하고 가룟 유다가 분연히 일어나서 나가버려서 예수님을 그 은 30에 팔러 나가버리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도 가룟 유다 못지않은 배반의 그 길을 걸어가죠.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참 당황했죠.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의 그 가장 사랑받는 수제자였음에도 많은 제자들 앞에서 가룟 유다는 나가버리고, 베드로는 그 제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죠. 너 나 3번이나 배반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사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고 마태복음에서 나오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여기서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만찬장에서 말씀하실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납니까 막 그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만이 뭐라 했어요? 라비요 접니까? 다
다른 제자들은 주여 접니까 말하지요. 근데 이 유다는 예수를 누구로 바라본 거지요? 하나의 선생으로 바라본 것이 이렇게 증거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기회를 주었어도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는 영원한 그 지옥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실 때, 죽으러 가신다고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목숨 바쳐 주를 지키겠나이다라는 아주 장엄한 고백을 하죠.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이제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시고, 후일에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후일에. 후일이 무슨 뜻이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너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은 그러나 남이 내게 띠를 띄울 것이다. 그 남이 뭐죠? 성령께서 내게 띠를 띄워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네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은 누구죠?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람의 의지나 결단으로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목숨 바치겠나이다 아무리 다짐과 결단을 해도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인간 측의 결단이고 의지밖에는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인도해 주셔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신앙의 결정판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나 결단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절망과 나의 아픔과 나의 탄식, 그 고백 속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라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인간의 그 본질적인 죄성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지요. 성령께서 오셔야만, 성령이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그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베드로에게도 요구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를 주장하면 안 돼요. 이 믿음의 실력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인생을 살아왔을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아멘? 나를 부정하고 오직 주님이 힘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온전한 성숙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아멘? 그 믿는 믿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조명이라고 그래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가는 것이고, 그 기간은 우리 전 인생에 걸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긴 과정이죠. 당장 예수 믿었다고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막 정의를 위해서 나가면 자기가 부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주장과 자기 의의가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정의나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아멘? 또한 자기의 무능력과 부족함, 그 내 죄악된 그것을 깨닫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받은 이후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야 온전하고도 성숙한 열매와 결실을 맺으며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 의지나 내 어떤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과 그런 행위들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또한 그런 포장적 외식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 이런 사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속에 이제 도마가 물었어요. 근심하고, 그죠? 근심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속수무책으로 근심에 노출되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불안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과 염려라는 것은 원래 우리 인간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은 근심하고 불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근심이 생겼고 결핍이 생겼습니다. 왜? 스스로 자기 인생길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심과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로 점철이 된 것이지요.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괜히 근심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보험 상품이 영원히 계속되겠죠. 그래서 자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을 쌓는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보장 장치를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 근심과 불안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근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또 사실이죠.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여러 가지 재해가 벌어지고 이태원에서는 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 노예에 속한 어느 교회 성도님 아들이 또 이태원 갔다가 죽어가지고 많은 근심 속에 있어요. 우리 노예에 속한, 그러니까 아들 대전에서 6명인가 죽었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야 또. 그래서 가서 그냥 기도하고 참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치? 어느 무슨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무슨 위로를 해도 무슨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 근심의 천적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네, 믿음. 사도들도 믿음을 굳게 하라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어떤 지도자가 있은들 우리 마음에 들겠으며, 그죠? 어떤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몰아나는 것은 붙드시는 하나님의 굳센 의지와 그 사랑과 은혜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상실되는 것이고, 그러면 왜 믿는 자들은 왜 그렇게 자꾸 불안해합니까? 그것은요, 믿음을 굳게 하라, 즉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가라는 뜻이거든요. 늘 우리 일상 삶 속에서 반복적이고 또한 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그 믿음을 확인하며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믿음의 책이잖아요. 그죠? 전체가 다 믿음의 책이니까 이 많은 것을 보면서 믿음을 자꾸 확인하고 집중하고 반복적으로 확신하면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꾸 뭐예요? 무인격으로 바라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인격으로 표현하셨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요 군림자요 권력자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아예 인격을 표현해 주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바로 나다. 내 인격이다.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펼쳐지는 내 인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요한이 이 서신을 쓰면서도 예수님의 인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 인격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죠?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우리의 빛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큰 모든 엄청난 영광과 가치들이 누구한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이것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 실내가 되는 거지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고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고급한 가치입니다. 존귀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가치. 근데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왜곡시켜버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의 가치를 인격으로 안 보고 뭘로 본 거예요? 대상으로, 뭘로 본 거예요? 비인격체로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있다. 이 성전이 있는 걸 그렇게 자랑했거든. 근데 성전 다 파괴시켜버렸죠. 바벨론에서 다 멸망시켜버리시고 또 AD 70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40년 후에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시켜버리셨죠. 하나님이 해버리셨잖아요. 성전이 있다고 자랑한 것조차도 다 파괴시켜버리셨고요. 그 다음에 또 사무엘 당시에도 블레셋군과 싸울 때에도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이거 블레셋과 싸우려면 우리가 법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막 싸우고 전쟁터로 막 법궤 들고 다니지만 그때 이스라엘군이 다 이렇게 패해버리고 말았거든요. 법궤를 자랑하고 뭐 성전을 자랑하고 율법을 근거로 예수를 어떻게 해요? 또 죽이죠? 율법을 근거로 죽인다니까요, 그것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들의 오름을 증거하는 일에 써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 들으면서 옛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그것은 바리새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그죠? 복과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복과 영생을 주시려고. 근데 복과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그것을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종하고 조작하고 제3의 객관적인 존재라고 물체화시켜버린다니까요. 인격으로 보지를 않지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다라고 보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셔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목적과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물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이 개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목적,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이 개념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냥 종교적 생활하고 만다니까요.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고, 그렇죠? 제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게 마는 거예요. 종교적 그런 헌신과 행위들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니까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음은 에베소 1장에 보면 그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11조, 신약성경 311조. 3절부터 6절까지 1장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대상, 그죠? 그 대상, 믿음의 대상, 그 대상을 우리로 삼으셨고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 은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말씀하는 자가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는 분은 목적과 그 분명한 의지를 여기서 에베소서에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거룩하여 아버지의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격을 가지시고 그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그 대상은 뭘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을 분명한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 속에 불붙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간절한 것이죠.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빠지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변질되고 왜곡되어 정주생활로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꾸 신앙생활 자체가 뭔가 빠진 것 같고 부족하고 허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그것이 매일 기쁨과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격에서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명분이 돼버리고 말았다니까요. 명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는 진실하다, 나는 열심이다, 나는 예수를 사랑해 이런 단어들에 묶이게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 예수의 은혜가 분리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언어들로 말미암아 명분에 붙잡히게 돼버리지요. 그래서 뭘 놓치는 거예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욥기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죠. 그는 자기가 범죄했을까봐 온갖 제사를 다 드렸어요. 자식들, 가족들까지 제사를 다 꼼꼼히 챙겨가지고 다 드렸어요. 그렇게 정결하고도 고결한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면서 너 빨리 회개해라.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욥이 항변을 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게 없는데 네 인생이 왜 그 모양이냐. 빨리 회개해라.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성질이 나가지고 어떻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따져보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태어나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일을 합니까? 따져보고 싶습니다. 욥기 13장 20절에 가장 핵심적인 반발이 나오죠. 욥이 두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손 내게 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 간섭하지 말라 그거거든.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를 걸고 정면으로 도전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한번 붙어봅시다. 두 가지 내게 손대지 말고 주의 위엄과 영광을 나한테 드러내지 마시라니까요. 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네. 욥이 잘못한 것이 없고 자기가 벌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벌은 아니거든. 근데 욥이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욥기 38장부터 42절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아주 그냥 자세하게 세상 만물 77가지 작동 원리를 다 설명해 주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설명하는 것은 창조 세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창조 세계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욥에게 뭐를 설득하시냐면은 야, 내가 만든 이 놀라운 창조 세계들, 그런 존재들, 그거 이유 있어서 만든 거 아니다. 네? 이것들이 무슨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새로 생겨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 다 무에서 내가 만들었다 하면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창조물들 중에서 잘못된 거 뭐 하나 있으면 찾아봐라. 없지 않았느냐? 다 내가 만들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이 질서와 섭리대로 다 작동되지 않느냐. 예. 심지어 악어까지 만들어서도 보여주시죠. 야, 악어 껍질 한번 봐라. 그 가죽 두꺼운 거 엄청나지 않냐? 우박창고 한번 봐라. 그 우박창고 내가 다 모아다가 쌓아놨는데 너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이 어마어마한 것 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의 하나입니다. 너는 이유를 묻고 결론을 따지려고 자꾸 대드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일들, 너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너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서 내게 항변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내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40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백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고난을 당한다고 공의의 하나님 나를 네가 비판하고 대드느냐, 내가 의로움을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 여백에 꾸짖습니다. 내가 옳다고 나를 그르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욥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무슨 자신감을 근거로 그렇게 나에게 대드느냐? 너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 그게 근거가 뭐냐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거든. 자기는 악한 일을 안 했다고 이렇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잘했을 때 복을 주는 것도 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하든 잘못하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의 표현으로 베푸는 은혜라는 것을, 네? 내가 잘해서 보상을 받는 것도 내가 너에게 나중에 엄청난 보상을 받잖아요. 보상을 주는 것도 그 내가 하는 거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아멘?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욥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지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서 네가 그런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예? 창조의 하나님인 내가 너를 다스려 너를 더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대로 데려가려고 그것을 준 거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인생에서 네가 이해되지 않으면 나를 틀렸다고 공격하느냐?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라니까 아멘? 진리라고요. 생명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명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좋다 그러면 원사님 뭘로 판별을 해요?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믿음이 좋다. 저 사람 회개 많이 한다. 뭐 전도 많이 한다. 근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런 것으로 핵심을 삼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회개하고 전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물론 그런 것들이 믿다 보면은 당연히 우러나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요. 그러나 그게 명분과 규칙과 방법이 아니고 그런 모든 믿음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항복. 예, 내가 항복함으로부터 쏟아져 나가는, 그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항복하는가. 창조주 하나님 나를 향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고 나서 내가 납작 엎드리죠. 아, 하나님은 그런 뜻이 계셨군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주신 거군요. 아멘. 이것을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살이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이 구원이 정말 너무나 명예롭고 복된 길로 가는 그런 부름을 내가 지금 받은 거구나. 이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 인생이 그런 기회였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묻지요? 매일 감사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어도 아주 비정해져. 그리고 전철 안에 낯선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맹숭맹숭해. 그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뭐예요? 정죄할까? 인간성들이 아주 비정해진다는 것이죠. 표정이 객관화돼 버리고, 이게 또 반갑고 따뜻한 것도 없어. 용서와 이해와 인내 이런 것들도 없고 바로 정답을 찍어버리는 잘못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마는 것이죠. 욥은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뭐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게 자기들의 정당한 근거인데, C.S. 루이스라는 어떤 위대한 설교자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 자기 잘 아는 지인들에게 어떤 것이 사람의 훌륭한 판단이고 기준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사심이 없는 게 좋죠. 사심 없는 거. 또 진실하여 욕심이 없는 사람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뭐야? 기독교에 있어서는 다그 부정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욥이 말했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는 게 그것은 부정적인 것.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죠? 잘하라는 겁니다.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지 말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라고 더 나가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 길을 제시하시는 거라니까요. 제자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네, 기다려주고 따뜻한 길 보내는 거. 이게 십자가죠?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외치는 그런 자신감이 되지 마시고, 그죠? 오직 뭐예요? 오직 서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잘하는 것,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기다리고, 그런 걸 잘하라. 그런 잘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나 세상 밖에서도 가장 곤란한 게 기도할 때 저 사람 눈 뜨고 있네 뭐 이딴 거 좀 보지 말고, 그죠? 그런 거 꼬집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비정하고 냉정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의지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기 때문에 에베소 3장 14절 찾아봅니다. 312쪽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각 족속은 자기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그랬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성은석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관계와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와 기쁨과 거룩과 감사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뭘로 된다? 그것은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기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여 따뜻한 눈과 넓은 가슴을 가지시고 담대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날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인생살이 절며 울며 반발하는 모든 고통의 나날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진지한 역사라는 그 드라마라는 사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주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29장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몸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그네 지문할 때 주상에게 주신 복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그것이 한번 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드린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인생길 살아가며 세상 영역 어떤 부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인생이 영광이요 기쁨의 날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영광의 날 복된 날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교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